오늘 본문에서도 이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력들이나 그런 도시들을 말합니다. 이 고대 바벨론이 우상과 탐욕과 음행들의 등의 그런 세속 도시로 유명했듯이 이 큰 성 바벨론도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우상 숭배와 향락과 사치와 음행 등이 흘러 넘치는 그런 세속적인 문명과 세상의 물질주의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큰 음녀 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가 나왔으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멸망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의 그 내용이 여기에서 생략된 것은 이미 16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변 나라들을 타락하게 하는 멸망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고 또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멸망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 심판이 성취된 것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계시록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8절로서 성취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들의 그런 노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이 최종적인 멸망이 다시 한번 선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이 성취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다른 천사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지금까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천사가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천사에 의해서 일들이 지금 18장에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2절 말씀에 가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굉장히 화려했던 바벨론이 이제 멸망해서 황폐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녀 바벨론이 세상에 퍼뜨려 놓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사치 등의 그런 죄악을 만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사치했던 바벨론과 같은 편에 서서 그를 따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던 만국 그 세력들도 바벨론과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히 성취되는 것을 강조한 후에 이제 4절부터 8절에 가보면 요한이 이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들린 다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이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의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거나 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죄악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아야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하는 그런 바벨론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그런 바벨론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야 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에, 하늘까지 쌓였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합당한 그런 심판을 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보응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접할 때,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런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권력과 물질로 많은 이들을 속이고 넘어뜨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교만한, 많이 교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가보면 이렇게 심히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동안에, 즉 한순간에 호련히 닥쳐올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는 그런 심판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은 이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와 부귀영화와 권력에 대한 그런 보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굉장히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9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한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했었던 여러 부류가 애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부류가 애가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9절 10절에서는 멸망한 바벨론을 향해 애곡하는 첫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세상의 왕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바벨론의 그늘 아래에서 권세를 잡고 음행을 하고 사치하던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무서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고 가슴을 치고 무서워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이 슬퍼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을 위한 그러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보호자를,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바벨론을 잃는 그런 이기적인 슬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올 수 있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멀리 서서 무서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크고 견고해 보이는 성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이 받는 그런 심판을 안타까워하고 자신들에게도 그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든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7절에서는 멸망한 바벨론을 향한 이 두 번째 부류의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축적할 수 있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울고 안타까워했는데 그들 역시 바벨론을 위한 그런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슬퍼하고 애통했던 것은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바벨론의 사치의 풍조로 인해서 장사를 잘 할 수 있었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기회가 사라지자 이 상인들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이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의 그런 풍조 아래에서 거래했던 그런 품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품목들이 나오는데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계피와 향료와 유향, 감람류 굉장히 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14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이 상인들은 이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일도 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러한 것을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되자 애통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멸망한 바벨론을 향한 선장과 선원들과 선객들이 애통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물품을 운송해주고 돈을 벌었던 운송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선장과 선원과 선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운송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이들은 19절에 보면 큰 성이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서 치부하였는데 이제 순식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역시 바벨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생각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세 부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벨론의 멸망이 순식간에 생각하지 못할 때에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모두 바벨론 멸망 자체가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오게 되는 그런 손해로 인해서 슬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봐 멀리서 염려하면서 애가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악한 세력 또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만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해운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는 이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하면서도 또 두려워하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을 따르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에서 배 부리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애가를 부르는 것과 반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천사들과 순교자들의 그런 거처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음녀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므로 이제 심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성도들의 피를 흘린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임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21절부터 24절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멸망이 확실하게 선포됩니다. 완전히 멸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이 철저하고 다시 회복될 수 없게 멸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큰 맷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언제 그러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큰 맷돌, 연자 맷돌이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그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그런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떠오를 수 없듯이 바벨론도 다시 보이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여러 개의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 또 희락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생산을 하는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3절에서는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등불빛이 더 이상 비추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랑과 신부가 나오는데 새로운 가정과 후손을 생각나게 하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사회가 또는 인간 공동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벨론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죄악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첫째,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자들이 물질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벨론은 물질과 사치로 이렇게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둘째, 23절 끝부분에 가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각종 속임수로 하나님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4절에 가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넘어지게 했던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도 표현되고요, 또 사탄의 세력들이라고도 표현되고요, 결국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없게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을 따랐던 자들의 반응을 다룬 오늘 본문은 잠시의 그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는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또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치와 음행과 우상 숭배와 물질만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멸망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죄악들을 보면 요즘 세상의 그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의 모습들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또 말씀 위에 담대하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더 힘있게 나아가고 세상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버려야 하고 우리가 떠나야 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살펴보면서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그리스도 위에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인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또 기회주의적이고 자기가 필요하면 손을 내밀고 또 불리하면 등을 돌리는 그런 세상의 패런을,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바벨론과 같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서서 승리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런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